2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어떤 의미냐,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이렇게 어떤 의미가 되기까지는 참으로 아픈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가 또 선교팀 일행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로의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복음 안에서 관계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삼각관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이 삼각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 삼각이라는 건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바울과 선교팀의 이 삼각관계는 지금 아주 안정적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확고한 구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17, 1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느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런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애틋하게 사모하며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교제가 끈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뒤에 더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한 번, 두 번, 딱 두 번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라는 얘기는 몇 번 시도를 했다는 거죠. 뭔 시도를 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어디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지역들을 살피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저 밑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내려와서 거기서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거예요. 편지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물론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고린도 오기 전에 디모데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이라는 게 좀 그런데 위임을 했습니다. 뭘 부탁을 하고 위임을 했느냐면 고린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랴부랴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가서 살피고 챙겨주라는 의미로 디모데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에.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를 잡아주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내놓고는 자기는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된 거에, 아니 우리가 가가지고 몇 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몇 달씩 있으면, 아니 몇 년씩 있으면서 해도 잘 안 되는 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끝내주는 믿음이, 소문나고 인정받는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됐다, 이제 뭐 안 가도 되겠다가 아니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서 정말 그걸 확인하고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애틋한 관계에 가서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먹을 걸 나눠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써 서로에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보세요. 온전한 관계이다 보니까, 참으로 바르고 복된 관계이다 보니까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아낀다고. 그런 얘기들 하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건강한 관계 안에는요, 꼭 이렇게 사단들이 방해를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인지 그걸 깨버리려고. 근데 바울이 몇 번씩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탄이 막은 거예요. 못 가게. 자,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17절부터 20절 구절 안에서 그것도 17절과 18절만 보면 그냥 일이 좀 안 풀렸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관계가 얼마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관계인지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진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이상한 게 끼어들어가고 이물질이 끼어들어가서 그 관계를 뻑뻑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꼭 이상한 게 끼어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뭔 말씀이냐고. 말씀이야 늘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부어라 마셔라 나눌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선 관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를요 흐트러뜨리는 예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말씀과 복음과 진리 외에 다른 걸로 말씀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를 계약, 그러니까 악한 관계로 끌어가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다고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못 갔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어떤 관계를 했죠? 삼각관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과 이렇게 삼각관계.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관계예요. 절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틀어지지 않는 확고한 관계가 바로 이 삼각관계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와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관계가 이게 뭘로 연결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으로 전했어요. 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온전히 전했고 온전히 받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짧게 보면 간단하고 간략하게만 보면 이런 관계가 좀 우리 교회 안에도 제대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이런 삼각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흐트러지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뭘로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하게 세워진 온전한 삼각관계인 바울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9절, 20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과 또 그 복음과의 관계,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데요. 이 19절, 20절 두 절 말씀인데 이 안에 엄청난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삼각관계의 틀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20절인데 하나님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은 영광이며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해서 그 결과물로 나온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 영광이고 나에게 있어 기쁨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과 자기 위주로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면 이 영광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자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 영광과 기쁨이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있어서 영광과 기쁨이기 이전에 누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역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에 내게도 역시 영광스럽고 기쁨 그 존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먼저 내게 영광과 기쁨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 너희들이 진짜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도 영광과 기쁨이다. 왜요? 삼각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제가 삼각관계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 그래서 내게도 영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 삼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요, 잘 보세요. 삼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받고 온전한 그 관계로 형성된 이 삼각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목사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이 삼각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에게 영광이며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영광이며 기쁨인 겁니다. 그럼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과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그를 통하여 누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를 통하여 자기가 드러나면은요. 자기를 통하여 자기가 드러나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어요. 쓴뿌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역이며 그 모든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면 결국 뭐가 결국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던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미천하거나 작거나 아주 미세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났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쁨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온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와 뭐다?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바로 이거예요. 이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어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기쁨입니다. 이 영광과 기쁨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이 입에 담고 있다가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 영광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건 믿음이 있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럼 뭐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날 여러분 직장에 가시든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시든 여러분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바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기보다는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절에는 영광과 기쁨이라고 내게 영광과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본질적 1차적 의미는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나한테도 당연합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선교팀 일행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19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니? 여기도 자랑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이 자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라는 거죠? 자랑이다. 또 앞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소망, 기쁨, 자랑 해서 이것이 무엇을 꾸며주고 있죠?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한테 있어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답을 바로 치잖아요. 따라서 쓰고 있죠. 뭐죠?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기쁨이라 그랬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는 의미예요? 뭐라는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내가 딱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께 딱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내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울한테 이렇게 묻는데, 야, 바울 일로 와봐. 너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 너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어? 물어보실 때, 아, 제가요, 뭐 이것 됐고요, 저것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났고요. 제가 이런 과정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했고요. 제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잖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너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뭐 했냐? 라고 물어보면 뭘 갖다 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얘기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 표현을 쓴 게 그들이 내게 면류관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새벽기도 때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가가지고 천국 가서 야, 넌 뭔 면류관이야? 아니, 넌 뭔 면류관? 그거는요, 신앙을 돈독하게 해드리고 조금 더 열심히 내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경쟁이 있다라는 얘기는 천국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통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면 24장로 얘기가 나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죄송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이에요. 계시록 4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이잖아요. 경배하고,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뭔 얘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해서 자기가 이미 관을 썼어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벗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너 무슨 관을 썼냐라고 하나님이 보자 얘기하시면 그걸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구차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걸 벗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놓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벗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그게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관을 쓰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영광을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받으라고 면류관을 준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기에 너는 통과 자격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벗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관을 벗어놓으면 돼요. 근데 그 관이 알고 봤더니가 면류관이 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했냐? 하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관을 벗어서 딱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거지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내 면류관입니다라고 딱 그냥 벗어드리고,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난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들이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런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 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환상까지는 갈 필요 없는데, 자, 이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이들이 면류관인 듯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가면 하나 앞에 이제 벗어놓을 면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성경에 면류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종류별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라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 써야 될 면류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첫 번째, 의의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때 받는 영광의 면류관. 중요한 겁니다. 면류관이라 가지고 명예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받고 그거 거들먹거리라고 쓰고 있는 그런 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주의 나타나심이 없는 듯한 그런 세상에서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은요, 더 심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고 고난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주는 면류관은요,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누가
돈 많이 갖다 바쳤다고 준 면류관이 있냐고 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에 맞는 면류관 준 예가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고통을 인내하는 그들에게 준 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 바로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를 쓰고 있다? 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들이 바울에게 뭐다? 여기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다른 거 할 필요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면 돼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놓으면 끝나는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바로 그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거 벗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 온전하게 세워진 아주 완벽한 트라이앵글, 곧 삼각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2장 13절에 잊지 마세요. 이 데살로니가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삼각관계가, 그 면류관이 제대로 씌워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된 것은 이거예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전한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된 거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 자체가 되어버린 거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벗어놓을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성도와 또 목회자와 교회 간에는 서로가 면류관 되는 존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영광과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 이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건강한 모습으로 지어져가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